그다음에 2단계부터 또 그 2단계는 8차시서부터 14차시까지. 그리고 3단계는 15차시부터 21차시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4단계에 온 거예요. 4단계. 4단계가 쭉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한 두 차시, 한 두 번, 22, 23차시 두 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4단계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4단계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4단계는 성경여행 2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4단계의 22차시를 잘 듣고 지금 제가 그 성경여행 2단계 지금 저게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 신청서를 받고 있는데 신청서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청서를 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합격이 돼야 됩니다. 그 합격이 돼야 될 내용들을 오늘 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몇 주간, 한 3, 4주 지금 남은 동안에 이 단계에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같이 좀 생각도 하시고 이런 걸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어려워서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시려는 분들이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거라면은 지금 나에게 안 맞는 수도 있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제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성경여행에 어떻게 참석하실 건지 오늘 결정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기 뭐야, 이준호 목사님. 네. 제가 컴퓨터를 바꿨더니 입장이 좀 늦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먼저 기도를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이 안 차요 지금요. 목사님 오셨으니까 한번 그래도 인사 한번 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제가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우리 목사님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컴퓨터를 바꾸셨어요? 네, 제가 지금 컴퓨터 있는 장소를 바뀌어서 지난주부터 컴퓨터를 바꿨더니 입장이 자꾸 늦어지네요. 예. 제가 오늘 우리 또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화면을 크게 했더니 다들 더 아름다워 보이시고 더 멋져 보이십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귀한 만남 가운데 오늘도 함께 만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 청지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에 저희가 날마다 나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원동영 박사님을 통하여서 저희가 귀한 배움을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이끌림 받아 나갈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삶의 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나눔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교통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함께 이곳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삶 가운데도 펼쳐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4단계는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한 핵심은 뭐냐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말씀을 막 지키고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끌려가고 이끌려가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잘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남한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은 목적이라는 게 끝이잖아요.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닌 거죠. 구원받은 게 시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어, 나 끝났어, 그러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의 시작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단계까지 온 거는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시작한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시작한 것을 남과 같이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구원을 받았어. 남은 너무 즐거워. 기뻐. 나는 이 세상에 와서 할 일을 다 이루었어.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와야죠. 아,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 시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같이 나누는 거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이걸 세상에 나눠야 되겠다. 두 번째는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를 더욱더 깊이 확인해서 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해오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누기 위해서는 말씀을 더 깊이 알고 또 그것을 남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잘 들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두 번째 성경 여행에 어떻게 해서든지 합격하세요. 제가 합격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2차 두 번째 성경 여행은 여러분들의 결정에 있지 않고 합격 여부의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그것을 남한테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냐면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것이요. 잘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나는 이제부터는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혀야겠다. 그럼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면 스펙트럼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스펙트럼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레인지,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것은 언어의 범위를 넓힌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인류가 갖고 있는 언어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언어의 그룹이에요. 언어의 스펙트럼 중에 넓은 스펙트럼, 범위 중에 아주 끝에 가 있는 게 우리나라 언어예요. 우리나라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나는 어저께 집에 가서 친구들과 TV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봤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만약에 나는 그걸 팔아먹었어. 그렇게 얘기하면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무슨 얘기를 했더라도 맨 뒤에 결론이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이 뒤에 있기 때문에 뒤에 끝까지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설명하면 쉬울 텐데 그런 거 안 해주는 거예요. 나는 팔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 쉬울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어저께 집에서 친구들과 TV를 많이 얘기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그게 하나의 스펙트럼이에요. 또 하나의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거는요. 결론을 먼저 내는 거예요. 나는 보았다. 그렇게 하고서 뭘 봤냐면 TV를 보았는데 그것을 누구하고 봤냐면 친구들하고 봤는데 어디서 봤냐면 우리 집에서 봤는데 또 언제 봤냐면 어저께 이렇게 설명하는 언어의 두 개 그룹이 있어요. 하나는 한국어고 그 저쪽 끝에 가 있는 것이 영어예요. 그래서 이 언어의 스펙트럼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슨 돈을 꾸고 싶을 때 돈을 꾸어줘 이렇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미리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혹시 집에 별일 없고 아이들 다 잘 지내고 그래 다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다 얘기 끝나고 나오다가 혹시 돈 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언어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진 그런 스펙트럼과 다르듯이 미국 사람들은 돈을 꾸러 갔다. 그러면 딴소리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돈을 꾸러 왔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언어를 어떻게 스펙트럼을 갖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글을 쓰더라도 두 갈씩을 써요. 결론을 딱 내고 설명을 해. 한국 사람들은요, 만나서 뭐 한 시간을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맨 뒤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다 다른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그런 두괄식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미괄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따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괄식적인 사고방식, 미국 사람이 쓰는 그 언어의 스펙트럼이 넓어가잖아요. 그러면 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런 스펙트럼을 넓혀볼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치기에 그 글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중국어 같은 언어들이에요. 그런 중간적인 스펙트럼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식의 스펙트럼을 갖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갖고 있는 전 언어 영역을 다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스펙트럼은 글을 이해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은 여러분들이 남에게 무엇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힘이 돼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럼 지금 얘기한 게 무슨 뜻인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요. 자,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오케이, 어디 갔나요? 여기 있네요. 자, 오늘 제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는 한 거예요, 옛날에요. 첫 시간에 했었던 거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이게 가장 성경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신약구약. 옛 약속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새로운 약속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을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지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뭐 다 이해도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실험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뭔가를 한번 실험해 보면 이걸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실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영어를 사용해 보는 거예요. 자, 영어를 사용해 보는데 지금부터 이제 영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요. 쉬운 거, 더 쉬운 걸 하죠. 자, 이게 이제 새 약속이에요.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태까지 이걸 배웠어요. 자, 이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사선을 치고 밑줄을 치고 네모를 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금부터 1분간 시간 줄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사선 치고 밑줄 치고 여러분들 좀 크게 해줄 테니까요. 자, 좀 더 크게 해줄게요. 안 보일까 봐. 자, 시작. 어쩌다 그리세요. 좀 크게 해줄 테니까. 사선 치고 밑줄 치고 네모 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1분 후에 저를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만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림은 그냥 자, 여기까지 하면 여태까지 저하고 배운 거예요. 이해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이해가 되는 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를 영어로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예요. 자, 영어로 써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첫째, 와, 난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잘 못 쓰겠다. 그런 분들은 영어의 문제라고 지금 이걸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걸 진짜 이해했다면 영어를 쓸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따 해볼 거예요. 자, 지금부터 1분간 시간 줄 테니까요. 1분어치만 이걸 영어로 써보세요. 여러분들 이 말을 진짜 이해했다면 이거 다 영어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를 못 쓰면 영어 실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자, 무슨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가. 시작 써보세요. 혹시 단어를 몰라서 못 쓴다는 얘기가 나올까 봐 단어도 알려드렸어요. 법은 law고요. 생각은 mind고요. 마음은 heart예요. 여기 다 여기 있는 거 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르면 이 단어 사용하면 돼요. 자, 됐습니다. 뭐 더 쓰실 필요 없으세요. 뭐 지금 더 생각한다고 이게 나올 게 아닌 거니까요. 그냥 뭐 지금까지 된 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이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무슨 소리냐. 이건 영어의 실력의 문제지 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지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면 이것이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알게 돼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가 어떤 글을 이해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주어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주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이게 이 글의 주인공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공.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어저께 집에서 친구들과 뭐 밥을 뭐 친구들과 뭐 TV를 했는데 뒤에 보았다 그러면 그게 동사예요. 그게 보았다 그러면은 본 거고 그때 팔았다 그럼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글이 있고 여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맨 뒤에 결론을 얘기한 동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제가 한국말을 갖고 이해를 잘 못하냐 그런다고 얘기하냐면 이 동사가 맨 뒤에 막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걸 잘 찾아내지 못해요. 또 두 번째 뭘 못 찾아내냐면 한국 사람은요 뭐 생략을 많이 해요. 말을 할 때 주어도 주어도 얘기 안 하고 뭘 얘기를 안 해. 이런 거예요. 시장 가서 기껏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얼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5천 원인데요. 비싸네. 그럼 주인이 화가 나가서 됐어요. 가세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하는 얘기예요. 진짜 그래. 제가 이거 농담 같죠? 외국인들 위한 한국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대부분이 그런 식이에요. 시장에서 얼마요? 5천 원인데요. 비싸네요. 다음에 오세요. 그게 쉬운 말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건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건 어려운 말이에요. 그건 주어도 없고 동사도 뭐 목적어도 없고 그런 말이 뭐가 문제가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용해도 지금 쓰냐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런 걸 막 쓰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알아들었다면 주어 동사를 잘 찾는 사람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찾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말을 사용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자, 여러분들 다 키세요. 이제는요. 소리 다 키세요. 키고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틀리건 말하건 무조건 답하세요.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여기 주어가 뭐예요? 네, 소리들 키고 하세요. 소리들 여러분 다 키세요. I. 나는 뭐 영어, 뭐 아이 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영어할 처지가 아니니까 나는. 영어 나는. 하려고. 그다음에 동사는 뭐예요? 동사. 넣어주고 주다. 넣어주다. 넣어주고 나는 주다 넣어주다 아임 저거 엄마 아임 저거 Give in. 나는 넣어주다. 뭐 넣어주다 그럼 뭘 넣어줘요? The law. 그들의 생각을 네, 지금 여기에 내 율법을 율법을 I 넣어주는 know 사람도 the 있고 law. 생각을 넣어주겠다는 사람 여기 다 나왔어요. 소리에서 손 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 한국말을 듣고요. 율법을 넣어주는지 생각을 넣어주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도 지금 여기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는 것 같지만 자 그럼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주어가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나는 네. 동사는 뭐예요? 나는 새겨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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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뭘 새겨줘요? 율법을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말하잖아. 없어요. 들어 제발.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내 나는도 율법을 없어. 주어도 없어. 그렇죠? 네 동사만 새겨주겠다. 겨우 동사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도 없어요. 목적어. 뭘 새기는 것도 없어. Serve it. 자, 그럼 중요한 게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고 동사 하나만 있는데 뭘 여러분들 이걸 이해해요. 이거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이 다 있다는 걸 찾아낸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없는데 그냥 읽어가면요. 없기 때문에 생각도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alright 마음에다는 마음에다 새겨준 게 아니라 어디에다. 자, 그리하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주어 뭐예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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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돼? I. 나는 대다 주어 뭐예요? 것이다. 대다. My 뭐가 God. 돼요? They are God.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다 네. 그다음 그들은요. They are 주어는 the people. 그들은 they'll be 주어. 동사 they'll 뭐예요? be my They will be people my 될 people. 것이다. 뭐가 돼요? 내 내 백성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미 영어는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영어 이거 지금 다 답 썼어요? 안 썼어요? 답. 1분 동안에 썼으니까 못 썼습니까? 자, 못 썼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내가 한 게 지금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한 거 1분 동안에. 저요 네. 몇 사람 뭐 영어 하는 사람들 좀 있는가 보네요. 나머지 분들 대부분 못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진짜 이해됐다면 두 번째 문장은 대부분 못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어도 없어, 목적어도 없어, 동사만 하나 있어. 근데 그 동사도 새겨주겠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이걸요. 자, 새겨주겠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켜놓고 얘기해요. 새겨주겠다는 뜻이 뭐야? 뜻이. 써준다 새겨준다 right Heart. 않게 하다. 새겨준다는 얘기를 말은 여러분들이 막 얘기해요. 새겨준다. 근데 새겨준다는 말이 여러분들이 안 떠오를 거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새겨준다는 뜻이 뭐예요? right 진짜로. in their heart 돌판에 써주겠다. 돌판에 써준 거죠. 자, 마음판에다가 써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새겨주겠다 우리가 쓴 거지만 그냥 영어로 보면 right, 쓰는 얘기예요. 그냥 쓰는 얘기예요. Right.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뭐 Right. 지금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들은 뭐 right라는 생각을 할지 몰라도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요 이걸 right라고 생각을 못해요. 맞아, 못해. 나 뭐 우리도 못해. 굉장히 뭐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실제로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을 진짜 지금 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몰라요. 그죠? 그냥 대충 뭐라는 소리를 아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은 대충 아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것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영어가 나오게 됐어요. 내가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단어도 있으니까 내가 그냥 영어는 어떻게 써 있는가 말로 안 할 거예요. 나는 넣어준다는 것도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뭐 쑤셔서 넣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올려놓겠다. 뭐를요? 법을요. 율법, 내 율법. 네, 내 율법을 이렇게 놓는 게 어디 안에다가요? 마음에. 들의 생각에. 네. 마음은 영어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Mind, heart. 마인드가 아니 왜 하트예요? 여기 써 있는데 마음 마인드. 마인드. 마인드 안에다가 이렇게 놓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 안에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write 한다는 거예요. 뭘 써요? 내 율법을 그 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 법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위에다 써요? 마음에다가 마음에다. 가슴 우리의 마음 위에다가 아까는 이제 생각이니까 마인드고요. heart에다가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면 나는 되어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고 너희들은 뭐 그들이나 너희들은 되어 뭐냐면 내 백성, 내 people이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 자, 그러면 이거 엄청나게 쉬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영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뭔 소리인지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몰라서. 근데 이걸 다 안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잘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고 남한테 전하려고 그러면은 여기에는 소리만 내면서 자 소리를 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의 법을 내 생각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다가 새겨주신대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예요. 말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외워가지고. 그런데 그게 영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그 영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진짜 뜻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쓰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글이 나오면 영어로 쓸 수 있는 거 없는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수많은 단어를 어떻게 다 알아요? 단어를 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단어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단어 줬잖아요, 단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단어를 안 주고 이걸 하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들은 내가 단어를 몰라서 그런다 그럴 거예요. 단어 다 준다니까요. 단어를 줘도 못 써.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쓴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건 영어 실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대로 언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언어의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했어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쓰냐면 주어가 있고 막 많은 얘기를 하다 동사 나중에 딱 써요. 근데 영어를 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동사를 딱 끄집어내는 사람만이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스펙트럼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영어를 공부해도 시험이나 볼 줄 알지 영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쓸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영어 잘하냐 못하냐에 관심 없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알고 있는지 못 알고 있는지는 내가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확인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가 무슨 뜻인가를 제가 지금부터 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왜 이런 답이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자, 설명해 줄게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나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 갔다. 그러면 나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 뒤에 갔다고 할 수도 있고 요즘 같은 그 코로나 시대에는요. 나는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안 갔다. 옛날에는 무조건 갔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 안 갔다가 더 많아요. 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요. 근데 영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갔으면 갔고 안 갔으면 안 간 거예요. 나는 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황을 설명해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아침에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주인공이 있고 상황이 있어요. 상황. 그리고 나머지 동사가 있어요. 근데 영어는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그리고 상황이 뒤로 밀려가서 뒤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은 영어를 하는 거고 이걸 찾아내야지 여러분들 그 말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바로 알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넓혀버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거는 영어에 관심 없어요.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된 걸 언어 스펙트럼을 넓혀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대로 알잖아요. 그럼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되니까 난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너스가 하나 따라와요. 그게 된 사람은 영어가 안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초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어 공부를 하고 싶어서 여기 왔다. 내가 이유를 쓰라고 그런 것이 그건데 그런 분들은 바로 잘릴 거예요. 영어 공부할 사람들은 딴 데 가봐요. 학원 가고 그런 데 가서 영어 공부해요. 제가 영어 강사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영어 공부를 가르쳐줄 아무런 마음의 생각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렇죠? 사고의 구조가 바뀐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국말은 복합 구조의 언어를 갖고 있고 영어는 단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줄게요. 자,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만든 과자를 먹는다. 이걸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만든 과자를 먹는다. 이게 쉬운 말처럼 느끼지만 이건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나는 주어예요. 우리 어머니가도 주어예요. 나와 우리 어머니가 그게 아니에요. 나는도 주어고 우리 어머니가 주어예요. 만들다도 동사고 먹는다도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주어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두 개가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그냥 말을 하면 알아들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이걸 모르는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은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써왔기 때문에 대충 어떨 것인 건 알아요. 근데 실제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답 못해요. 똑같은 일이 성경 볼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냥 복합 구조로 막 섞여 있어요, 이렇게요. 얘기해 보면 뭔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해. 근데 진짜가 뭐냐고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봐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어를
결론 내는 동사가 저 뒤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말이고 또 거기다가 문장 몇 개를 막 섞어서 복합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한꺼번에 얘기해 놓으니까 웬만한 정말 이렇게 분석력 있는 사람들은 온전하게 알 수 없는 글의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도 그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아야 돼. 근데 왜 내가 영어를 사용하냐면 영어는 이런 복합 구조를 단순 구조로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만들어준 과자를 먹는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나는요 만든 게 아니야. 나는 먹는 거야. 그럼 나는 먹는다 과자를.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리고 플러스를 해가지고 그 과자를 누가 만들었냐면 어머니가 만드셨다는 두 번째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장이 이건 두 개로 돼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을 우리는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소위 시대말로 짬뽕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 짬뽕을 만든 거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그걸 내가 인수분해라고 얘기하는데요. 인수분해 능력이 없는 사람은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보려면 성경에 있는 깊은 내용도 알아야 되지만 한국어가 갖고 있는 독특성을 가진 이 언어의 구조 체계에서 정말 그것을 인수분해할 수 있고 주어와 동사를 명확하게 찾아내야 되고 수많은 이렇게 뭘 했던 거예요. 생략했던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깊이 있고 바르게 알고 그런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없이 자기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기도 엉뚱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시면서도 그걸 갖다 남한테 전하면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이 옳은 것인 걸 알고 난 다음에는 그 성경을 깊이 있게 가는 역량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론을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몇 번 가르쳐줬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런 사람 안 돼요. 적어도 한 5, 6개월 열심히 연습해야지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이론을 배우는 사람이 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올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2차 시에는 요번에 제가 올리려고 지난번에 이렇게 올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받아봤더니 16명이 올렸는데 16명 일단은 다 떨어졌어요. 제가 원하는 걸 안 올렸어. 그래서 다시 다 올려요. 지금 올린 사람들 다시 올려서 내가 다시 체크할 건데요. 제가 서약서를 하나 다시 올렸어요. 서약서는 두 가지인데 숙제 내준 거 매주 체크해서 숙제 안 한 사람들은 탈락시킬 거예요. 온 사람들. 그러니까 숙제를 매번 내주면 하겠다. 서약한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는 제가 화면을 다 끄고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는 화면 끄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끌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번 2차형은 일단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화면을 켜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오세요. 그것도 내가 그 서약서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100% 켜야 되고 저하고 2차 할 때는 다 마이크 켜고 있어요. 지금부터 다 켜고 있어요. 지금 요번 주 제가 질문하면 바로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화면 다 켜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언어 스펙트럼이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복합 구조를 단순 구조로 인수분해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훈련들을 지금 제가 2차 성경여행에서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필요하고 갈 사람들만 오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그대로 훈련을 하면 무조건 다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조금 배워봐야 되겠다. 그런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뭐냐면 사고 구조의 전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고 구조의 전환이 없이는 여러분들이 우리 말을 약하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럼 그게 뭔가를 좀 설명해 줄게요. 이제 샘플로 몇 가지 해보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새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약속이 영어로 하는데 엄청나게 쉬운 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나는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거 우리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태초로부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나는이라는 주어도 있고요. 예수님이라는 주어도 있고요. 사랑한다는 동사도 있고요. 안다는 동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건지 예수님이 아는 건지, 내가 사랑하는 건지 예수님이 사랑하는 건지, 이건 간단하니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성경 말씀 깊이 쫙 가다 보면요. 야, 내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야. 그거 헷갈린다니까요. 그거 헷갈리면 성경의 내용이 바뀌는 거고, 성경의 내용이 바뀌면 여러분들 엉뚱한 얘기를 내가 알고 엉뚱한 이야기를 남한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수분해해야 돼요. 인수분해하면 어떠냐? 나는 압니다요. 이게 하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얘기만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는 압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궁금한 말들이 따라오죠. 사랑한다면 누굴 사랑해요? 아, 우리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런데 상황이 있잖아요. 언제 사랑했을까? 태초로부터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요즘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가 태어나기 이전 태초로부터 예수님은 만세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내용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얘기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쓰는 사람이 이 말을 아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쓰는 사람이 이 말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썼냐면 보세요. 나는 압니다. 주어 동사. 나는 주어도 서술한 거 동사잖아요. 나는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플러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는 거야. 플러스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I know. 끝난 거예요. That 뭘 사랑하냐? Jesus loves.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 다음에 뒤에 붙은 건데 설명해요. 누굴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언제서부터 사랑했냐면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태초로부터구나.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인수분해를 해서 제대로 안 되는 얘기는 영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났더니 영어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가 된다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아까 나온 말이 너무너무 쉬운 거죠. 이거요. 자, 아까 있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나는 넣어주겠다. 나는 넣어주겠어요. 넣었다는 말이 그러니까 놓다는 얘기 뭐그런 거야. 풋이에요. 이건 뭐죠? 뭘 넣어줘요? 내 율법을 넣어줘요. 어디에? 그들의 생각에. 그리고 플러스하는 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나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겨주겠다. 쓰다야 쓰겠다. 근데 뭘 쓰냐면요.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었어요. 없지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뭘 새겨주냐면 뭐 이상한 거 새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요? them인데 my laws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laws가 여기는 them일까요? 영어나 한국말이나요. 반복되는 거를 쓰지 않아요. 앞에 laws를 썼으면 그 뒤에 them이라고 쓴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에는 mind 안에다가 그 다음에 마음은 heart, their mind, their heart 하나는 그들 생각 안에 또 그들 마음 위에다가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랬더니 나는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그들은 내 people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영어가 나온 거는요. 영어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 말이 진짜 이해됐을 때 나오는 게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 잘하려는 생각을 갖지 마요. 영어 잘하는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쓰고 있는 말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영어가 되는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공부해서 시험은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그렇게 지금 수십 년간 배워서 지금 뭐 여기까지 왔으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어야죠.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영어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영어 시험이나 볼 줄 알았던 거지 영어가 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어를 진짜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이야기가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분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고 그럴 건데 분반 안 할 거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잘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죠.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를 얘기해 줬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로마서의 한 짝이 되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로마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믿음만이 중요하다. 너희가 무슨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 같더니 행위가 있어야 된다.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 그건 내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지난번에 그 이유가 어떤지도 다 알았고 그게 같은 이야기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알았어요. 자, 그런 걸 이해하는 것과 성경 자체의 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뭘 찾아낼 수 있어야 되냐면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어가 주인공이에요. 문법으로 바라보지 말아요. 그리고 그 주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어를 행동하거나 상태를 나타나는 동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글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어를 찾았는데 동사를 못 찾은 사람은 그 글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주어가 나왔어요. 이게 동사가 뭐야? 근데 못 찾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런 거예요. 동사가 나왔는데 나는 좋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동사가. 그러면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했는데 찾으라 그랬든지 못 찾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좋아한다는 말이 나왔으면 누굴 좋아하는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있는 내용 갖고 언제 좋아했는데 그걸 못 찾아. 그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좋아했는데 근데 왜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안 되는 것은 주인공을 찾아내고 주인공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동사를 찾아내고 그 동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궁금한 것을 물어봤을 때 그걸 답하는 사람만이 그 글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은 사람한테 그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또 다른 얘기고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진짜 알았느냐 못했느냐를 결정짓는 것이고 그걸 못 찾아내는 사람들이 함부로 어디 가서 성경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적을 잘 하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을 성경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식을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어디 가서 입을 막고 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구원받게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시킨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자고 동지로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성경 공부를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수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이 성경 여행을 열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성경 여행을 모은 목적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여행을 잘 마치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작은 성경 여행의 가이드가 돼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난 이걸 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성경 여행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을 성경을 잘 가르치게 하려고 이 성경 여행을 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옳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도 작은 성경 여행의 가이드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것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대로 이해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두 가지예요. 성경의 깊은 내용을 아는 것, 그거는 성령님이 해주시는 일이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한테 체크해 볼 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주어나 아는지, 동사나 알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동사 나오면 거기에 궁금한 게 뭔지나 알고 있는 건지, 누구를 좋아하는 건지, 언제 좋아하는 건지, 왜 좋아하는 건지 물어보면 분명히 성경에서 A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B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 딴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구원하셨냐면 나 사랑해서 나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죠. 사랑해서 여기서 구원했겠죠. 하지만 그 뒤를 보란 말이에요. 그 뒤는 여러분들 통해서 또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왜 여러분들 얘기하냐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만사형통하려고 구원시켜줬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서 여러분들 만사형통 시켜주려고 구원해줬다고 써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멋지게 살아보는 그 패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저렇게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안 되는 일 없이 다 잘 되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존경해야 될 크리스찬들은 신앙심도 좋고 세상에서 아주 명예도 드러내고 그런 사람들이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주로 예수 믿은 사람의 대표로 적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지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거야.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야.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엄청나게 정말 그 하나님의 저기를 보여서 네가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여러분들 성경 어디에 내와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하나님 안 믿을 뻔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조금 한 100만 원 벌려고 그러면 1000만 원 벌리고요. 아프지도 않고요. 피둥피둥하고요. 기운도 더 세서 엄청나게 산다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도 생기고 그렇게 돼서 고민스럽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늘 나라에 가서 그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 피둥피둥한 자들이 결국은 하늘나라 못 가고 나같이 그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하늘나라 가게 됐다는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보시고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 믿고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최선의 공부를 잘해가지고 네가 할 일을 잘하면 그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린다. 그건 어디서 보신 거예요? 그 몇 장 몇 절인지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참고를 할게요. 다음에 좀 참고를 할게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다른 게 보여요? 그 이유를 아세요? 주어를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동사도 모르고 동사가 궁금해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 동사가 궁금해하는 주체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더라도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의 내용을 막 조합하면요. 무슨 얘기라도 나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무슨 얘기라도 만들 수 있어요. 많이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그 모든 샘플을 어디서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끊어낸다니까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우리 앞으로는 창대하리라. 어디 가서 써 있는 말. 그거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다른 잘 혹시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근데 그 주어가 누군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God said 이렇게 나오면 내가 여러분들 그 얘기를 붙였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욥기에서 찾아봐. 욥기에 나와서 욥기까지 알려줄게. 욥기에 찾아보면 욥의 친구가 그냥 욥 옆에다 놓고 욥의 친구가 한 얘기예요. 근데 내용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하건 무슨 상관이야. 일단 쓰고 보는 거지. 주어 동사를 찾아봐야 주어 동사를 찾으면 그거 써야 될 얘기인가. 자, 그래서요. 언어의 스펙트럼을 넓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건요. 그냥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내용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제가 내주는 대로 숙제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해오는 사람만 붙어요. 숙제해오는 사람 외에는 2차 시는 숙제 안 하는 사람은 붙으면 안 돼요. 그분도 괴롭고 나도 괴로워요. 자, 그래서 어떡하냐면 오늘까지 오늘 신청서 낸 분들이 있어요. 신청서. 그분들 내가 끝나고 나서 한 3분 정도 뭐 길게 안 할 거예요. 요령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 17명 다 떨어졌으니까 그 떨어진 사람이 다시 써서 올려놔요. 올려놔야지 그냥 신청서만 올렸다 그래서 우리 신청하니까 갔는가 보다. 뭐 신청해 준 것만 해도 고맙지. 나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 않으니까 어쨌든 제대로 해서 붙어서 와요. 붙어서 오도록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이제 첫째 거 해보자고요. 첫째 거 이런 거요. 첫째 옛 계명을 보자고요. 옛 계명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갈 수 있어요. 자, 첫째 예레미야에서 있는 그 말씀은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이 갖고 있는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화면 공유를 안 했네요. 화면 공유해서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약속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말을 진짜 이해하려면 이제는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걸 주체가 뭐예요? 자, 나에게 순종하고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여기서 주체가 누구예요? 주인공 누구예요? 자, 다 키세요. 이제 다 키고. 그들. 네? 사람들. 너희들은 너희들은 하나님. 네, 너희들로 하실래? 좋아요. 오케이. 너희가. 그러면 너가 주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동사는 뭐예요? 순종하고. obey 순종하고 네, 너가 순종해요. you obey.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나의 너희가 여기 내가가 나왔다고 내가가 지금 저기 그 주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그냥 완전히 이 말이 너희는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나가면 또 완전히 이단되는 겁니다. 네. 주어 따른 거예요. 없어요. 너는. 너예요. 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천한다. 실천하다. 그럼 뭘 실천해요? 명하는 모든 것. 명하는 그냥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런 얘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순종하다 그러면 첫 번째 거는 누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You have to obey. 나에게 여기 하나님이고 나예요.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은 주어가 뭐예요? 그들은 They 뭐예요? 뭐가 돼요? will be my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I 나는 will 뭐예요? be 나는 God. 그렇죠? Our God. 여기서 이 말은 나에게 순종하고 뭐 어떻게 실천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명령. 명령 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그대로 보려면 이런 거예요. 너 나에게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두 번째 뭐예요? 너 모든 것. 실천해라 모든 것을. 내가 뭐 명령하는 건 뭐 빼요. 나중에 빼고. 그러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된다 내 백성이. 그리고 뭐예요? 나는 된다 너의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어에서 명령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동사만 you obey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obey 해요. 근데 obey가 어디 있었어요? 아까 있었는데 내가 이거는 여기 뺐네. 첫 번째 줬을 때 전 이렇게 안 줘요. 이게 한국말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답이 있어서 그런데 처음 줄 때 내가 아빠도 이거 같이 하기로 했잖아, 이사가. 처음에 줬죠 이렇게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오베이하고 어떻게 오베이. 그다음에 명령하는 거 다 줬어요. 자, 이렇게 줬으니까 이런 거예요. 오베이 뭐예요? 나한테 오베이. 순종해라. 나에게 뭐예요? 오베이 나에게 이에요. 나에게. 그다음에 실천하라. 자, 실천하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는 뜻이 뭐예요? do 네? 실천하다. 액션. 네, 뭐 액션도 나왔고 뭐 나오는데요. 네, do 그래서 내가 영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영어를 쓰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무슨 영어 공부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얘기해 주면 무슨 뜻인가 한국말. 행하다 행하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하다, 하라는 거예요. 해라. 하라는 거예요. 해라 말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까 뭐 액션 거기까지 나왔는데 너무 많이 가지 말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두가 하다는 거예요. 두 해라.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걸 알고 가시라고 자꾸 뭐 이렇게 무슨 액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두 하라는 거 해요. 아까 무슨 뭐 새겨라 그러지 말고요. 그냥 write 써라. 여러분들 그 진짜 뜻을 알고 있냐에 대해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은요. 그걸 갖다가 번역을 하면서 뭔가 좀 더딥혔다고요. 거기에 진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요. 이런 게 obey, 그다음에 do 모든 것은 뭐예요?
everything. everything. 모든 것. 그러면 네, 그들은 모든 거 everything이죠. 그들은 뭐예요? 그가 be they become 뭐예요? I people. people은 그냥 people 액션. 그다음에 뭐예요? I will be 뭐예요? there 그들은 뭐예요? God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대충 여기서 영어가 나오잖아요. 무슨 뭐 영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진짜로 이해하면은 영어는 나오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영어를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진짜 글을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 여기 다 있잖아. Obey me. 얼마나 쉽잖아요. And do everything. I command you. 내가 명령한 이거는 이제 that I 나중에 command 붙으면 you. 되는 거예요. 이런부터 그다음 뭐예요? You will be my people. become이랑 be랑 똑같은 거야. 너는 내 people이 될 거고, I will be your God.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거 유치원도 아는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써놓고 보면 유치원도 아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유치원도 아는 말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네. 여러분들 굉장히 성경을 보면서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걸 대답하는 거는 유치원 수준의 글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아는 것처럼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엄청 알긴 뭘 알아요. 엄청 알기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러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만 와요. 뭐 깊이 있게 알고 나는 뭔가 좀 깊이 있는 거 알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TV에 좋은 거 많이 있어요. 좋은 강의도 많이 있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 보고 수준 낮은 사람들 와요. 초등도 잘 그냥 뭐 성경 읽어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붙이겠어요? 내가 뭐 새로운 공부를 해봐. 여러분 지금 새로운 공부를 할 처지요 지금? 신청서 쓸 때 내가 이유를 쓰라 그랬는데 거기다가 뭘 내가 새로 또 뭐 공부를 한번 여러분들 지금 와서 새로운 공부를 할 지금 처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으라는 이유는 나는 성경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어서 한번 그런 것들 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요번에 혹시 내가 이렇게 답을 다 얘기해 줘야 되는 거야 진짜. 여러분들이 알아들어가지고 거기다 써야지 그걸 내가 이렇게까지 답을 얘기해서 내가 정답을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 되겠어요? 다시 다 써요. 다시.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내가 알려줄게요. 네. 여기 보면 제가 다시 오늘 올려놨어요. 어떻게 올려놨냐면 자 여기다가 공지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자 성명 지원하게 된 이유 이거 야단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로 꽉 채우고 싶어요. 채우긴 뭘 채워요 여러분들 지금. 저런 사람들 딴 데 가서 채워요. 나 채워줄 것도 없고 내가 그럴 처지가 안 돼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쳐줄 만한 처지도 안 되고 나한테 와서 꽉 찼다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찬 사람이 나한테 와서 흘러간 사람은 역시 뭐 흘러졌다 그건 맞더라도 내가 채워줄 능력도 없고 그런 능력 없으니까 이런 거 쓰지 마 이런 거 이렇게 쭉 여러분들 샘플로 봐요. 샘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뭐를 해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서 많이 알게 됐고 뭐 이렇게 이정표 그런 거 보지 마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다음 영어 성경이자 번역해서 영어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여러분들 그냥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재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다른 데 가서 알아봐요. 하고 멋 모르고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간다. 멋 모르고 시작해서 그냥 끝까지 가면 되고 어쨌든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찾아서 가야지. 자, 이거 다 떨어졌어. 여기 다 떨어졌고 또 떨어진 사람 얘기해 줄게요. 신청서 내고 여기다가 글 쓰라 그러는데 안 쓴 사람들은 뭐예요? 신청서만 내고 그래서 다 그 사람들 어쨌든 그 사람들은 우선순위 맨 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명 뽑는다. 그러면
일단 요번에 떨어진 18명은 맨 뒷순이니까 어쨌든 붙어보려면 제대로 써서 다시 올려요. 제 마음에 들게 써서 올려요. 이거는 제가 보고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제가 댓글을 봤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다시 써요. 전부 다 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뭐 했냐면 그것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이런 거 쓰고 가만히 있어라. 그다음에 정확하게 수행하겠다는 이유, 수행할 때는 서약. 근데 서약의 1, 두 번째 2, 그 화상 열고 볼 수 있는 사람, 저하고 얼굴 맞댈 수 있는 사람들만 일단은 요번 1차는 괜찮아요. 뭐 지금 있는 사람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없이 가도 돼요. 하지만 2차부터는 화상 다 열고 해야 돼요. 열고 참석해야지. 물론 그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그때 잠시 못하고 그런 거,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열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 여행을 이렇게 지금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 한 번 더 할 건데, 자, 질문. 자, 이번에 굉장히 이제 여기에 붙기 어렵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으셨을 거고,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썼다가 두 번 떨어지면 삼진 아웃이요. 두 번 떨어지면. 요번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기회 없어요. 요번에 떨어진 사람은. 댓글 다시 써서 올려보내요. 자, 그럼 이제 잘못 쓰면 큰일 난 거 알았으니까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건가요? 지금 질문해요. 자, 질문. 지금 같은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같은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그냥 가면 되겠어요? 그냥 마무리 지면 되겠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박사님, 네, 누구예요? 임경란입니다. 네, 잘 임경란 씨.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봤어요. 네네. 네. 네, 저는 수업 아직까지 지원서를 제출 안 했는데 네.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서 제출하고 댓글 적으라는데 뭐가 댓글 내 마음에 맞게 적으라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원서 내는 거는 이해됐어요? 지원서 내라는 거? 네, 그다음에 댓글에는 거기 써 있잖아. 왜 이걸 공부하려는지 이유를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 서약하라고요. 이렇게 숙제 내주면 꼭 하겠다고. 왜 그러냐면 제가 숙제 안 하는 사람을 도중에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야박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하고 약속해야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숙제 안 하는 거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 조건을 이걸 걸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두 근데 가지만 거기는 하면 네? 두 가지만 네, 적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대로 쓰세요. 그다음에 한 가지 말로 했는데 화상 끄지 않고 오겠다고. 이해됐어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야, 저 질문. 네. 네, 박사님 박희숙 씨?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이번 6개월 동안 하는 동안 신약 1독이 이제 과제였잖아요. 네. 근데 그 영어 성경으로 넘어갈 때 그런 어떤 영어 성경도 1독이 그런 과제인 건가요? 나 이제 영어 성경 넘어간다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왜 영어 성경 넘어간다고 자꾸 그래요? 아. 그러면 그냥 한글 성경으로 하면서 이 영어로 또 다르게 또 배우는 그런 건가요? 와서 영어 성경을 다룰 거고 읽게도 할 거예요. 하지만 영어 성경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오지 마시라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과제가 1독이 그 과제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저쪽에 왔을 때 예, 예. 여러분들은 뭐 영어 성경 일독을 시켜가지고 뭐 제가 여러분들을 뭐 죽일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요한복음 일독을 시킬 마음은 지금 있어요. 지요. 오케이. 또 질문이요. 최상선입니다.
네, 사장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얘기하십시오. 네, 시간은 계속 4시로 하실 건가요? 네, 시간 4시로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오후 예배가 4시라서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는 그 4시 그렇구나. 이 집이 요즘 좀 불 붙었는데 불 꺼지겠네요, 이번에. 요즘 붙어가지고 요즘 보니까 아까 우리 저기 최상 선생 아까 차 몰고 다녔죠? 보면서 계속 와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 마음으로 안 그랬지 엄청 걱정했다니까 나 차 몰면서 뭐 들으면서 그래가지고 요즘 불 붙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요. 어쨌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다도 현재는 지금 4시예요. 어쨌든 그 대답만 해고 나중에 더 고민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또 질문. 누가 아까 질문 또 하시던데? 누가 지금 한숨 쉬고 있어 지금? 지금 한숨 쉬서 저기 신고해요. 이삭이 어머니예요? 아니요, 저 한숨은 아니라요. 질문이요. 질문이 좋아요. 네. 네네. 음. 저기 신청서를 먼저 내고 네. 지난 못 들은 거나 댓글 못 다른 거 나중에 6월 때까지 다 해서 나중에 밀린 거 해도 될까요? 그러면 내가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네. 못했던 거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앞으로 숙제를 계속 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이쪽 숙제를 다 하고 또 성경을 일단 다 알고 와야지 제가 1차 그 성경량에서 할 얘기를 2차에서 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1차에서 할 얘기를 또 하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 하고 오셔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못한 거 오케이. 일단 신청서부터 내도 되나요? 못한 거는 신청서 내고 네. 거기다가 이렇게 다 하겠다. 저는 거기까지 믿죠. 저희까지 다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이것이 아까 뭐 제가 그렇게 쓴 거는 이것이 무슨 영어 공부하고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시고 오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와야지 영어 성경 공부하려고 오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있어요? 없으면은 1분에 마무리 칠 테니까 또 있으면. 박사님, 네, 누구요? 윤기섭입니다. 네, 윤기섭입니다. 네, 네네. 아까도 손 막 들고 그랬던데 이제 저기 됐네. 그 신청서를 네. 신청서 온라인으로 네. 체크를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제 구글 아이디 하나로 네. 4명이 하거든요. 신청을 제출을 하고 나서 또 제출하면 앞에 제출한 게 사라지나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제출이 잘 된 건가요? 뭐 어떻더라도 우리가 그건 잘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실패해서 이렇게 뭐 잘못 제출해도 되고 뭐 또 그런 괜찮아요. 뭐 상관없고요. 어쨌든 하는데 거기 내가 저기 뭐야 이 선생님. 네. 내가 그 신청서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다고요.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우리 그 초등학교 애들이 있죠 지금. 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걔네들 너무 못 살게 굴거나 그런 건 아니야, 아버지가? 아니, 특별하게 그렇진 않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어쨌든 그 안에 애들 못 살게 구는 저희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제가 네네. 확인해가지고 나중에 애들이 힘들고 막 그런데 그 부모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면은 2차 시에는 제가 이렇게 그 아빠를 자르든지 어떻게 뭐 잘리든지 뭐 잘리는 거예요. 2차에는 우리끼리 모여서 막 잘리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애들 못 살게 굴지 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 없으면 제가 있으면 하고요. 한 분만 지금 발표시킬 분이 있어서 그래요. 진짜? 자, 오늘 그 저기 뭐야
이제 거의 끝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신구약도 이렇게 한 분들 제가 이제 끝나면서 이제 몇 분 발표를 드리려고 해서 오늘 발표하려고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조미정 집사님 하면 여러분들 어느 동네 산다 그런 거 혹시 오지 않아? 내가 몇 번 불러서 울산에 딸 여러 명하고 같이 이렇게 항상 참석할 분이 있어요. 그 집이 오늘 구약 신약 모두 통독하고 그래서 전체 준비를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번 발표하고 제가 마음을 좀 듣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이사님, 다른 분들 조금 시끄럽네. 다른 분들 저기를 잠깐 끌게요. 외부에 소리 나는 거 이제 네 끄고요. 네, 조이사님 키세요. 네, 네, 어떻게 그동안에 몇 독이나 했어? 저는 신약 3독하고 구약 2독 했습니다. 그동안에 어쨌든 성경 여행하면서 신약 3독, 구약 2독 대단하네요. 하면서 어떤 그걸 느꼈고 또 어땠었는지 한번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조이사님도 알잖아요, 그렇죠? 같이 우리 나누는 거니까 한번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네, 저는 저희 조에서 발표하는 줄 알고 어쨌든 조금 적었는데 그냥 네. 읽어볼게요. 네, 한번 제가 공유 중지하고 다 같이 들을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나는 책 읽기를 즐기지 않는 사람이고 수포자의 영포자였다. 성경을 읽으라는 박사님의 말씀에 초등학생일 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읽으면 선물을 주던 때가 생각이 났다. 몇 회를 읽고 선물을 받고 남동생이랑 신약을 다 읽어보자고 무슨 선물을 주나 보자고 토요일에 읽다가 신약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그냥 다 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때 삼촌이 부장 선생님이었고 조카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기에 그럴 리 없다며 선물을 주시지 않았다. 혼내지 않으신 것만도 큰 선물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30년도 넘게 시간이 흘러 나에게 성경 읽기 숙제가 다시 찾아온 것이다. 이번에는 꼭 통독을 해보리라 마음을 먹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숙제가 몇 장 남았나 확인하는 아이들처럼 두께를 재어보며 3분의 1 읽었다. 우와, 반이나 넘게 읽었다. 이제 3분의 1만 읽으면 끝이다. 박사님께서 문단별로 보고 마음으로 읽고 그 뒤에 진실을 보라는 말씀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문득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생각은 했지만 읽어보니 나에게는 일단 통독을 해내는 것이 1차 관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박사님의 가르침에 부담을 접어두고 그냥 통독을 했다. 이독을 할 때에는 읽어도 잘 모르겠고 궁금함과 답답함으로 유튜브 강의도 듣고 성경 동화도 보며 그것을 참고해가며 읽어보려는 노력을 해보았다. 사선치기만 했었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밑줄을 많이 그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밑줄 그은 것을 보면 반가운 친구를 만난 듯하고 내가 읽었던 이야기였던가 처음 보는 말인데 싶은 것이 그러면서 내 역량이 점점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해보았다. 신약은 많은 서신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설교 들을 때 아무리 들었어도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었다. 내가 읽어보니 편지였구나 하며 내 것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울이 많은 편지들을 썼고 몇 편이나 썼나 길게도 썼다 하며 읽었다. 그 많고 긴 편지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얼마나 많은 편지들을 썼을까 하는 생각들도 들었다. 신약을 다시 읽을 때쯤 월요 포럼 마지막 수업을 하는데 박사님에게서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다. 박사님도 줌을 통해 우리에게 신세대의 방법으로 편지를 보내고 가르침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응원하신다는 생각에 너무나 감사했다. 오늘 우리가 TV 뉴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사람이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고 세상살이에 물들어가면 처음에 마음을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는지조차도 모르는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성경 통독이 끝나고 다시 마음을 잡아보는 지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내어야 한다는 더 큰 숙제가 있음을 안다. 성경 묵상을 통해 말씀에 기반한 삶이 되기 위해 리프레임 다이어리는 필수인 듯하다. 또 잘 살아내는 자기 점검까지도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다. 나는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못하고 싫어한다. 지금은 내가 싫어하고 소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그 재미를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본다. 5차원 성경 공부를 통해 만난 나처럼 소질없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한 분 한 분의 선생님들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내는 모습을 옆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응원이 되는 것 같다. 나도 매조천하며 성숙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노력으로 응원의 편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상입니다. 우리 그 옛날에 그렇게 거짓말 한 사람들 내가 모르고 여기 이렇게 그 추천했네. 왜냐면 그 비리가 다 드러났잖아, 우리 저기 조지사님.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쨌든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셔서 우리 조지사님 만난 지 지금 1년 조금 넘어가고 우리 지금 세 아이들이 지금 다 같이 우리 디아글로벌 학교 와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조금씩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우리 그 중학교 딸아이가 엄마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3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3과목을 신청했다는 건 한 과목당 2시간을 이틀을 할애해야 한다니까 그거를 신청했다는 것은 모든 가외나 학원을 포기하고 이걸 하겠다는 그 의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것이 좋은 결과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저런 중요한 결정을 애들이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 보면 하겠네. 애들이 엄마의 그 저기를 보면 애들이 같이 공부하면서 엄마가 저렇게 변하고 엄마가 저렇게 해낼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아이들이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아이들이 그 큰 변화는 엄마의 그 노력이 굉장히 컸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드네요. 오늘 들어보면서 어쨌든 수고 많이 했어. 인생살이 그동안에 힘들어 많이 왔는데 승리하는 그 삶으로 이렇게 각도를 돌린 것 같아서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그 각 조별로 좀 통독 제대로 한 팀들이 그래봐야 다음에 이제 23, 24, 25 뭐 한 2-3번이에요. 2-3번 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몇 사람 발표도 하고 제가 좀 그런 시간들 갖고 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잘 짓자고요. 지금 뭐 2차 여행 하다 보니까 2차 여행에 지금 초점이 맞췄는데 그거 하지 말고요. 지금 우리 1차 여행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 지금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 자체를 이렇게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데까지 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에너지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번 남은 동안에 잘 마무리 짓자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 여태까지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어떤 좀 생각이 오죠.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꼭 요 3주 동안에 신약이라도 한 번도 안 와서 신약이라도 다 일단 통독을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졸업할 때는 적어도 모든 분이 신약 일독은 하신 분으로 우리가 이걸 마무리 짓자고요. 여기에 우리가 거의 지금 6개월 가까이 왔는데 제가 매일 통독하자 그랬는데 한 번도 신약을 안 하고 간다. 그럼 너무너무 서운하잖아요, 서로들. 자, 오늘 그 말씀을 기도하는 건 다음 주 그냥 넘기고요. 시간 다 됐습니다. 다 됐고요. 제가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끝낼 건데요. 여러분들 어쨌든 같이 이렇게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만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좀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2번째 여행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3번밖에 안 남은 이 시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번 읽어보면서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말씀의 기적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수고하시고요. 다음 주 뵐게요. 이번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많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